여러분 그 콩쿨 대회 이런 이제 피아노 콩쿨이나 이런 콩쿨 대회를 아시죠? 그런 콩쿨 대회에 이제 어린 나이부터 피아노를 배우거나 악기를 특히나 이제 악기를 배우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그런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신이 갈고 닦았던 실력을 이제 뽐내고 그에 입상을 하면 또 이제 그 입상한 경력을 통해서 또 다음 단계의 뭐 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는데 이제 가게 됩니다. 입상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있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이렇게 보다 지내다가 보면 특히나 이제 저희 이제 조카가 그 피아노를 한동안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칠 때 이런 콩쿨 대회를 나갔습니다. 나가면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고만고만한 아이들이니까 뭐 아주 전문가처럼 친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뭐였냐면 아이들이 그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앞에 있는 대부분은 이제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이제 왔는데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박수도 많이 치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그럼 거기에 나와서 피아노를 잘 치느냐, 악기를 잘 다루냐라고 본다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어떻게 나왔지?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이제 물론 이제 학원에서나 뭐 이렇게 연습을 했기도 했겠지만 막상 또 나오면 긴장이 돼서 아예 나오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뭘 보게 되어지냐면 그 앞에 있는 부모들을 이제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변을 볼 때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주변을 같이 보게 되는데 보면 누구 하나 물론 이제 좀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있지만 누구 하나 그 아이가 하는 어떤 그런 연주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는 실수를 보고 비방하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조롱하는 이들을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나와서 야 어떻게 그런 애들도 나오냐 뭐 우리들끼리 있을 때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만 그 앞에서 그 안에서 무대에서는 누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가족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가족들은 그 아이를 대상으로 놓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되게 자랑스러워하고요, 기뻐해요. 아 우리 아이가 저런 데 나갔어, 저런 걸 하고 있어, 아 피아노를 잘 치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하게 돼요. 저는 이제 보고 좀 객관적으로 보면 잘 치는 아이들이 한두 명은 있는데 대부분은 다 그냥 거기서 거기인 수준들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굉장히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 보면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아 저런 데 내보내는 것도 뭐냐면 그 부모가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아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부끄러워하면 앞으로 내보낼까요? 숨길까요? 숨기겠죠. 내 자녀를 부끄러워하면 숨기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예전에 나왔던 그 영화 중에 또 책으로도 있는데 해리포터라는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있는 해리가 엄마 아빠가 죽었어요. 죽고 이제 그 이모네 집에 있는데 이모네 집에 있으면서 그 이모하고 이모부가 이 주인공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하니까 항상 어떻게 하냐면 숨겨놔요. 다락이든 골방이든 숨겨놔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는 자기 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영화나 뭐 책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숨기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부끄러워하나요 안 하나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모습 가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그냥 구원하신 즉시 나를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 생명보다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 친히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온 우주와 만물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자체로 이미 뭘 증명하신 거냐면 온 우주의 어떤 존재 가치보다도 그 구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면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보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욥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나를 어머니가 뵈지 않았다면 하는 그런 것때까지 나아가는 어떤 원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적어도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 땅 가운데 내가 구원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받은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 자랑 속에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아이들이 콩쿨 대회 나가서 피아노를 치고 자기 실력을 뽐내요. 뽐내고 나면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나를 참 사랑해서 나를 이런 데 내보내주고 참 자랑스러워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좀 잘 치지? 라는 어깨뽕이 올라가게 돼요. 특히나 상을 받으면, 입상하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근데 어느 순간 그 신앙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잘된 것 같으면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마치 뭐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그들의 처한 상황은 뭐냐면, 앞에서 계속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 나그네라는 거죠. 그것도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인 그들은 지금 고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쫓겨난 자들이고, 또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으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이런 회의가 어느 한순간에 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 구원받은 자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그 예수 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구원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사는 거, 너희들이 어떤 실패와 너희들이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게 돼 있어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자랑스러워하는 그 이유, 내가 사랑하는 그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안에 세워진 신령한 성전 전에 모퉁이 돌이 되시어서 그 건축물의 모든 기준이 되고 시작이 되셨듯이 너희들의 삶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거룩한 삶이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나눴지만 사랑이고, 또 사랑은 그로 말하면 어떤 진리의 꽃을 피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를 조금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2장 10절까지는 그런 이제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다룬다면 11절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좀 더 실제적인 어떤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구분하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금 한 번 더 지칭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된 자들이다 라고. 근데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계속 지칭하냐면 너희들 나그네야, 그죠?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거류민. 거류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와서 잠시 기거하고 있는 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 이방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외국인이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들 여기에 로마라는 이 나라의 어떤 로마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그네야, 너희들은 외국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우리의 신앙에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이야기죠.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돼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내 집이, 내 나라가 여긴가, 아니면 내가 가야 될 곳이 따로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에 여기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콩쿨 대회에 나가서 대회에 참가하고 있고, 대회에 지금 소위 말하는 연주하고 있는 순간이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의 본향, 우리의 본질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여기에서 소위 말한다면 이 무대에서 이걸 내가 영원히 갖고 가기 위해서 이 무대에 하나의 거대한 집을 짓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이 무대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피아노 연주를 해야 되면 뭐가 드러나야 되면 피아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죠. 그 피아노를 아무리 멋있게 꾸민다 한들 그 피아노에서 피아노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후반절인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라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좀 더 소극적인, 육체의 정욕, 우리 마음의 정욕을 제어하는, 통제하는 부분으로서의 소극적인 측면과 실제로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먼저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중심, 코어,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의 코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핵심과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세상의 가치는 뭔가요? 사도 베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생활하는 것,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이 어떤 곳인가? 죄로 가득한 곳이야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럼 죄로 가득한 곳이 어떤 곳이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곳. 그러면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아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하는 그 모습이죠.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물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시대가 발달하면서 정치나 뭐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같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어떤 발전된 정치 형태를 꼽으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정치 체제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는 자유경제주의일 거예요. 자유경제. 그럼 이제 보세요. 그래. 이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보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는 이때보다 훨씬 발전된 시대니까, 그래, 그때와는 다르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든 자유경제든 결국에는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과 욕심과 탐욕을 단지 멋있게 보이는 옷으로 그냥 걸쳐 입혀 놓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요? 결국 민주주의든 자유경제든 그 안에 본질은 뭐예요? 힘이에요. 권력이라는,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그 힘과 경제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힘을 추구하는 것 두 개예요. 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야, 우리가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돈 필요하다. 그거를 그냥 아주 그냥 멋지게 그냥 옷으로 입혀 놓은 것이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의 그 형태고, 그것이 앞으로 바뀔까요? 다른 형태로 바뀌더라도 본질은 어떨까요? 바뀌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의 죄된 본능이 그것을 추구해요. 그러면 왜 힘을 추구할까? 왜 그 각 시대마다의 사람들이 다 힘을 추구할까? 어떨 때는 돈이고, 어떨 때는 무력이고, 어떨 때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인 이런 힘들을 추구할까라고 한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 힘이 곧 무엇이냐면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 죄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세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세상의 본질이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야,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이 죄 가운데서 너희들 어떻게 하냐면 그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어하라라는 거예요. 통제하라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아벨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질투를 가지고요, 시기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살의를 품죠. 그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죄를 어떻게 하냐면 죄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사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를 아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 힘을 쫓아가는 세상의 가치, 단지 이게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니까 어떤 육체적인 어떤 쾌락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보면
1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12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제 이 선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한 가지 재밌는 말씀이 이거냐면 뭐냐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들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어떤 식의 지금 처분을 당하면 너희가 악을 행한다라는 것으로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 그럼 이 악을 행한다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로 죄를 범하거나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성찬을 우리가 다음 주에도 행하게 될 텐데, 이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라고 하신 그 성찬의 예식을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근데 모일 때마다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데 그때마다 뭘 얘기하냐면 이것은 주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먹는 거예요? 살을 먹는 거예요. 또 잔을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뭘 먹는 거예요?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인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박해가 심해지면서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카타콤으로, 그러니까 무덤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해요? 오해하기 딱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네로가 그 로마시의 화제를 누구로 탓을 돌렸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탓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그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저들은 야, 사람을 잡아먹어, 야, 저들 때문에 불이 났어, 난리가 났어,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한다고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차이를 알아요. 오늘날의 우리와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본인들, 기독교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데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 이제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오늘날 기독교의 교인들, 성도들,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똑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요.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 조롱과 비난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비방과 조롱을 받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실제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조롱을 받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본다면 좀 다르죠. 물론 그 중에는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 지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이들도 있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뉴스나 또한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 속에서 맞는 우리를 향한 조롱과 우리를 향한 비방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가,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이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그러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누구에게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그 행실을 보고 오는 이들이 그 선한 행실을 하는 성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어떤 조건과 어떤 실력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그 구원 받은 자로서의 선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랑의 선함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함은 무엇의 증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여러분들이 행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라고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요, 상징이요, 임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령한 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신령한 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이끄심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전이 세워질 때, 그 전이 거룩함과 선함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빛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무대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똑같이 추구하고 악의다툼을 벌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죠.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거기에서 분명하게 답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영화롭게 하는 부분에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또 있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라고 해서 맨날 영광을 돌려야 돼서 강제로 강압적으로 그 일을 시키면 그게 기쁠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은 고통스러운 건가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고통스러운 건가요? 물론 그것을, 내 죄된 습관을 고치는 것 속에서는 고통스럽죠. 죄와 싸우는 것 속에서는 고통스러워요. 내가 핍박을 당할 걸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건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강제로,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16절 이하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그 선함과 모든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내 죄를, 내 악을 덮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자유와는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너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유로 오히려 하나님께 매인 자로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떠냐? 고통과 절망과 좌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으로서 너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다면, 그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십자가와 복음, 그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랑을 알고 느낀다면 그 하나님께 오히려 스스로가 하나님께 매이는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명이 그곳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요 거류민인 것,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외국인들 중에는 진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좋아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는 외국인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이게 꼭 귀화한다 그래서 저쪽 가난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못 사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배우고 전문 직종에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여기에 오히려 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래, 시민이 될래라고 해서 귀화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귀화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시민권을 따기 위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알지 못했던 문법을 그들은 배우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해요. 기꺼이 그 일을 한다고요. 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좋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법에 이 법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법에 자기를 속하는 거예요.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좋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나요? 우리 아이가 엄마한테 늘 받는 질문이 있어요. 아이가 받는 질문이 뭐냐면,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럼 아이는 안다 그래요. 그러면 느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느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냐면 그냥 웃자고 하는 그냥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나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너무나도 많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럼 그 하나님을 느끼나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느끼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사랑을 느끼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그것 사랑을 느낀다면,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그래서 내가 경험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매이냐면 그리스도께 매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매인 자들은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 하나님의 선함이 그 영광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어지는.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겁니다. 옆에 있는 분을 좀 바라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자, 다시 눈을 똑바로 보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매이셨잖아요. 스스로 종이 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 사실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쫓아왔던 그 정욕된 삶들을 내가 통제한다, 그것을 끊는다, 한 번에 된다 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그래서 간구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죄와 사망 속에서, 세상의 정욕 속에서 육체 정욕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선함으로, 그 사랑으로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는, 그리고 그 선 속에서 선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같이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성도가 성도로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진실함과 선함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계속 나눌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럼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있는지, 또는 세상이 나를 비방하고 있는 그 비방 속에서 그것이 정말로 내가 세상을 쫓아가서 비방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함께 서고 함께 나가기를 축원합니다.